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앞두고 주신 제정의 말씀, 그 제정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제정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염려 대신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언젠가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염려 그리고 걱정에 대한 7가지에 대해서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는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나간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 올 수도 없고 다시 세울 수도 없는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지나간 일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그 집착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과 근심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인생의 짐으로 여기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보장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어때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도 걱정하고, 그러니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걱정거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늘 경험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인데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걱정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걱정하며 이 땅을 살아간대요. 많은 분들 속에 그와 같은 명예욕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들로 인해 걱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내 마음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밉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요, 이 걱정은 아무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일을 그 상대방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할 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잘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염려가 돼서 왜 빨리빨리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걱정들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맡겨내지 못하는 걱정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도 걱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걱정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걱정이지요. 한 쉬운 예로요, 비가 오고 비가 그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요. 내가 걱정해서 비를 오게 하려고 해요. 내가 걱정해서 비를 멈추게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걱정합니까? 죽음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은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요, 우리의 속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빨리 부르심을 받든 내가 늦게 부르심을 받든 그 모든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요, 참 많은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로 바뀌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염려할까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갈등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서 오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라는 마음의 문제가요, 신앙과도 아주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과 그 은혜에 대해서 깡그리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염려로 인해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감사는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정의 표현에 머무르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감사는요,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 전환하는 감사,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들이 다가올지라도요, 그곳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도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감사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모습을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전반기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그냥 아주 도망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참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피신해 다니면서 심지어는 미친 척도 하고 침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보이고 싶지 않는 모습을 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전반기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좀 그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때가 되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중반기와 후반기의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신도 당합니다.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동거동락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주변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마주대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의 일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의 삶의 중심을 지켜줬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이 수없이 많은 환난적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그 구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신을 향한 선언이에요. 내 앞에 문제가 다가와도,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내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다짐이었다고요. 이 다짐이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감사.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가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염려 가운데 가두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날마다 감사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평안과 능력이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감사로요, 그는 하나님과 깊이한 친밀적인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눴던 다윗이 그 내면의 평안함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갔는지 시편의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만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다윗과 버금가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적 문제들, 삶의 가정과 일터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워갈 수 있다고요?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그 감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요, 다윗에게 임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됨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으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제공했던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요, 성찬의 자리를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늘을 향해 떡을 떼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지금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의 본질을 보여주는 감사라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진정한 감사,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이 아닌 이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서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감사의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즉,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 예식의 자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안에 없는 그 희생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예배학자는요, 성찬은 하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찬이 하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입니까? 예수의 희생과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승리, 그 희생과 승리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예요. 오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풍성한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예요. 그 감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이기에, 성찬의 자리는 하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자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로 말미암은 근심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걱정으로, 재정의 걱정으로, 관계의 걱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의 걱정으로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염려를 감사로 바꾸셨던 것처럼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염려에서 감사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맑게 씻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먹게 될 그 주님의 살을 통해 흘러넘치는 에너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제하고 감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